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1번째 시간으로 누가 행악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위였던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심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죄명을 붙이고 행악자라고 예수님의 죄명을 붙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들이 좋은 대로 예수님께 죄명을 갖다 붙여요. 율법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풀이하기도 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이 창시자이자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 율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 율법대로 유월절 잔치를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유월절 자체이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듯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는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가장 앞장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긴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러세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생각이 없으며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생.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지 않고 이웃에 대해 생각지 않으면 오직 관심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율법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관정에 들어가면 뭐 어때서? 관정에 들어갔다간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으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손 씻지 않았다고 더러워진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모르고 손 안 씻었다고 더럽다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모르고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진짜 행악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소경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러면서도 그 유월절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율법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스스로 거기에 갇혀 있죠. 스스로 의인인 척 착각을 하고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고 철저하게 지키는 척을 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인 사랑은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들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율법 지키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종교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겉모양은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자신들이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징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에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죽은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자기들이 조상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조상 때 살았으면 선지자들 저렇게 죽이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율법의 6월절에 그 잔치에 참여하며 그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로마 군대 총독의 그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행악자라고 없는 죄를 갖다 붙이며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떤 게 나오고 있고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지 않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회를 칠해서 겉만 번지르르게 만들어 놓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거룩하다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니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빌라도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데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새벽에.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번에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할 말이 아니, 빌라도가 끼어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직감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또 이거 하나 사람 죽이려고 모함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나가서 직접 그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행악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거의 정치범이에요.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해야 되겠으니까 로마에 세금도 내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왕이라 그래서 가이사를 대적하는 정치범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살려두면 큰일 날 놈이다. 그러니까 극형에 처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32절에 뭐라 그러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씌워서 어떻게든지 빌라도에게 너에게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그 악행과 그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32절과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고 31절과 같은 모습들이 일어날 때 참 억울하기도 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싶은 일이 있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다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단정 짓거나 말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와 상황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악자예요. 그것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말씀을 대항하는 자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적대적이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눌러버리며 칼로 그들을 제압해서라도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행악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회복되며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